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염려할 것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 염려는 우리를 참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 염려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살아가면서 그 염려가 하나의 습관처럼 돼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뭐 그렇게 내가 스스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살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닥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어려움은 이제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실제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면서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생은 이제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갑니다. 또 정리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또 하나 이겨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스스로도 또 그래도 이 하나를 잘 넘어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 순간에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지치는 때가 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지치는 것 같은 때가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라고 싶은데도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이제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되는 때가 인생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때가 되고 날 때에 우리가 신앙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가?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인가? 뭐 이런 상태까지 이제 사람이 흔들흔들 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이게 내가 막 걱정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정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업자득인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평생 동안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해결되고, 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간 것이 되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과정을 살아낼 때에 염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고 이렇게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전제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셔야지 하는 이제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인생은 분명히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때에 염려하고 또는 고통 중에 있고 마음속에 것을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자기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돌보시고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 그건 쓸데없는 염려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질문에 여러분 정말로 참담한 가운데 인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길게 가는 시기가 있어요. 길게 가는 시기가. 그러한 고통 중에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장자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도 뭐 전혀 다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모든 아들들이. 그런데 고대에 있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장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을 그러한 자녀처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그토록 속이면서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장자가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그렇게 다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적으로 그래 그것만큼은 나 놓치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그 장자권을 획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흥부놀부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흥부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살았어요? 놀부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놀부가 형이니까 그냥 형이 다 갖는 거예요. 나쁜 녀석이지만 이게 장자 독식의 세계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장자처럼 너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의 장자 독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장자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이것은 너희를 목적 있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이렇게 놔놓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지만 너희를 분명한 선하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산이죠.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내 태에 10달 동안 안고 그 다음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그러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 선한 것으로 너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향해서 목적이 있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으로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낳은 존재들이 너희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삶은 달라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여곡절이 많은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이게 가장 늦게 이제 성경 안에 포함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종교개혁 시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를 성경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 라고 고민을 할 만큼 야고보서는 그렇게 취급받던 성경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대단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율법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00%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80%, 90%쯤 되는 거예요. 이건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다. 할례 그까짓 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할례를 받는 민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말라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년 된 교회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전통이 마치 대단히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안에서 완전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말씀,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칼빈주의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가장 적절하게 소화해내서 정리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500년 전 그때 있었던 그 신학을 지금도 너무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분위기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학도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설명을 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 전까지는 우리 장로교도 그렇고 다른 교단들도 많이 그랬어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기 시작을 해요. 생각들이 성숙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아니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표현돼야 사랑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지요.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걷기 시작하면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네 알아서 살아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방 곳곳에 사정상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말에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정말로 잠언의 절반이 말에 관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잠언은 말과 관련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말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대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말이 그저 유대인들의 생각뿐이냐?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말로 되어지고 말로 상처받고 말로 원수되고 말로 형제가 되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느낍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관계였다 생각을 하고 정말 깊은 우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말 한마디에 그 우정이 흔들흔들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던 부부들조차도 말 한마디에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사람을 좌로도 가게 하고 우로도 가게 합니까? 정말로 말이 갖는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면 살면서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 마라. 쉽게 성을 내지 마라. 생각해보고 말을 뱉어라 라는 것이죠. 사실 화를 내는 문제 같은 것들이 저도 좀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가끔 너무 화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컨트롤이.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좀 누그러뜨린다고 한다면 모든 관계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나오는 것, 이것을 대단히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이 아닌 삶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따로 시대적인 어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알고 지식에 있어서 참 넘치는 부분들을 봅니다. 특별히 그 가끔 가다가 일반인들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참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을 만큼 탁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함께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요즘은 세속적으로 얼마나 좀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수동에 있는 교회 하나가 그 하나님의 선교교회인가요?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는 그 교회가 팔렸어요. 이제 그 교회가 아마 이제 값을 어느 정도 잘 준다고 하니까 아마 팔았을 것도 같은데 그 건물을 팔고 새로운 장소에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교회를 팔면서 이단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의 용도에 맞게 그리고 교회에 어울리게 하는 어떤 그러한 사업을 해야만 우리는 팔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뭐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보여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판 거예요. 그 건물을 팔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사서 다른 업체에 또 넘긴 겁니다. 다른 곳에. 근데 그곳에 그것을 산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서 교회를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술집을 그 안에 만들어서 그냥 예배당 형태 그대로 해놓고 음향시설 같은 것들만 가져다가 앞에 간판만 떼고 위에 십자가만 떼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파티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말로만 듣던 서방 세계의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땐 조롱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한번 조롱해보고 싶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그리스도인 같았으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좀 달랐으면 이런 오늘의 사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이지 그 자체가 큰 어떤 힘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저렇게 마음 놓고 조롱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거기 술집을 만들어서 또 교회 형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사실은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너희가 어찌 감히 교회를 이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조금은 그 기준보다 좀 나은 그러한 모습만 되어도 세상이 감히 교회를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큰 녀석 보고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가서 일 안 했죠. 둘째 보고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둘째는 싫어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가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주인의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냐? 다 알아요. 투덜거렸지만 가서 일한 녀석이 옳은 녀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좀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좀 맞추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어떻게 믿음이냐?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엄마, 아빠, 저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하지.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들인데 딸인데 전혀 돌보질 않으세요? 뭐 이런 말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인가 표현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의 의무처럼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행해야 될 일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조금만 다르게 조금만 나보다 지금보다 좀 낮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 경건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